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차졌습니다. 계절은 변하지만은 하나님은 또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않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똑같이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그리고 또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목이 그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에 이제 어리석은 사람도 많고 지혜로운 사람이 많은데 결국은 왜 인생에서 실패를 하느냐?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신자들이 왜 실패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아놓고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거든요.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바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론에 이 세상은 항상 두 종류의 사람이 공존합니다. 불신자와 신자가 크게 나누면 두 부류고 또 복음 안에서도 언약 안에 있는 사람과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 항상 성경은 대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를 구원받은 우리가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냐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냐? 그럼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주신 언약, 즉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 언약의 여정 속에 밖에 있는 사람, CVDIP 속에 있는 사람, CVDIP가 나와 관계없는 사람, 그런 거거든요. 또 언약 안에 있는 사람 중에 그 CVDIP를 제대로 내가 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절대 제자의 속에 들어가잖아요. 절대 제자. 이 절대 제자에 대해서 성경을 말씀하고 있고 그들에 대해서 6천년 동안의 인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그 렘넌트 7명과 히브리서 11장의 신앙의 모델들이죠. 그럼 우리가 이 모델들을 보고 우리가 이 속으로 이 언약부터 내가 이 속으로 이 안으로 이와 같은 길을 갈 때에 여기에 헌신하고 내가 생을 드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말을 하든 간에 나 관계없고 그냥 나는 예수님 구원 받았으니까 대충 살다 가면 되겠지. 그게 이제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자, 그렇다면 본문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즉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냐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절대 제자의 길을 가려고 여기 언약 잡고 또 인생을 여기 가장 가치관을 여기서 찾고 인생을 이렇게 달려가는 사람이죠. 그럼 이 언약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안정되어 있고 무너지지 않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어도 말씀을 내 가슴에 안 담고 흘러버리면은 모래 위에 집은 성 같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자꾸만 바람이 불면 넘어지고 또 창수가 나면 이번에 그 보니까 인도네시아 지진을 보니까요. 지진에 의해 가지고 그 해일이 일었잖아요. 한 동네가 한 몇백 가구 그냥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도 못 찾아. 그냥 땅속에 묻혀 끝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며칠 전에 엊그제 태풍이 임하니까 그 지금 부산 쪽에 통영 남해 지역 제주도 쪽에 많은 피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렇게 잘 지었다라고 해변가에 있던 부산 해운대에 그 아주 집을 잘 지었어요. 해변가에 크게 파도가 들이치니까 집처럼 파도가 들이치니까 유리창이 깨지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언약을 잡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은 인생 자체가 형통케 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광고 본부 뉴스도 볼 때에 한번 보세요. 거기에 증인들이 나왔을 때 했다는 게 뭐합니까? 늘 한 사문을 제대로 했어요. 사문을. 강단 말씀 붙들고 사문을만 제대로 했는데 응답이 왔다니까요. 매일 아침에 출근해서 사문을 했어요. 강단 언약 붙들고요. 그것만 했는데 응답이 와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전도가 되어지고 문이 열리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모들도 사모를 위한 사모들이 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이 그 자리를 쭉 가다 보니까 어느 날 문이 열리고 생명도 일어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자, 그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첫 번째, 언약이 분명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언약이 분명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사도행 1장 1절에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하느냐 이 답이 나와야 돼요.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하느냐.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한 해답과 결론을 얻은 자는 언약이 분명한 사람 아니에요. 인간이 창세 3장 문제로 인해 하나님 떠났단 말이에요. 마귀에 속아서. 그럼 인간이 근본 문제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떠나는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나니까 지옥. 죄로 말하면 저주재앙. 그래도 사단에 붙잡혀 있으면 영적 문제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계시던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언약으로 잡고 바라보면은 세 가지 응답이잖아요.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인 참 선지자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잡으면은 내가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제사장, 저주 재앙에서 벗어나야 된다니까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린 왕, 여러분이 가는 사단이 발붙일 곳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우리를 해방시킨 참 제사장 되시고 참왕 되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언약으로 붙들고 정말로 믿고 고백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저절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거기 따른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그 응답이 어떻게 옵니까?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이 이 말씀 그대로 현장 실천을 했어요. 사도행 13장에 무속에게 가가지고 얘기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는데 그 무속의 마을이 완전히 그 복음화되는,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속에 잡혀있던 총독이 돌아오고 이런 응답들이 왔단 말이에요. 사도행 16장에 보니까 16, 18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이미 바울 알아보고 자꾸만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참다 못해가지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했더니 그 귀신 들린 여종이 결국은 귀신이 떠나가고 바울의 제자가 됐습니다. 사도행 19장 8절 20절에 보면은 우상 섬기는 그곳에 바울이 말씀 운동하다 보니까 우상을 마술을 섬기던 책도 다 불타고 우상이 무너지니까 결국 뭡니까? 아시아 전역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쉽게 표현을 하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개인이 뭔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가문에 저주가 떠나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언약을 놓쳐버리면요, 구원받았는데도 다시 반복이 되져 버려요. 어느 날 그래 잘 믿는 가정, 믿는 것 같은데 무너져 내려가지고 뭡니까? 저주장이 밀려오는 거예요. 구원받아도요. 그걸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구원받았는데 말씀을 듣고 일로 흘러버리니까 속이의 경인의식으로 들려버리니까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창수가 안 하고 비바람이 부니까 모래에 지은 섭지는 무너지잖아요. 반석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둘 다 구원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언약을 붙잡고 사람은, 언약의 여정성에 있는 사람은 반석이 지은 집 같고, 그렇지 않고 종교인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을 같은 사람이다, 그 말이거든요. 사무엘상 7장 1절 15절을 보니까 이 비밀을 한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우상을 척결하는 그런 미스바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랬더니까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전쟁이 끊어졌더라.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꼭 여러분들만 그래 저를 포함하잖아요, 그죠? 나도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놓쳐버리고 말씀 속에 안 들어가면요, 사단이 항상 틈을 타고 속이고 장악하고 있다는 사람 알아요. 사단의 주인 되는 사람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객관적으로 딱 보면은 마귀인들 받는지 구원받아놓고 하나님들 받는지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 언약 안으로 들어가라. 언약부터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잘 안 한다는 증거가 있잖아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거든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태평성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살만하니까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타락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그래요. 사람이 예수 믿고 좀 살만하면 또 그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고 종교화 되어버리고 세속화 되어버리고 세상 여론 따라 살아가니까 또 뭡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제가 어제 톡에다가 그 하나의 조그마한 그 글을 하나 올렸잖아요, 그죠? 그걸 왜 올렸으면 그걸 처음부터 자세히 읽어본 분 한번 크게 손 들어보세요. 봐요, 3분의 1밖에 안 읽어봤잖아요. 그 왜 읽어보라는 글 읽어보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 그 안에 있었어요. 어떤 분은 읽어보지도 않고 아멘하는, 어제는 안 그랬습니다만 읽어보지도 않고 아멘하지 마세요. 그건 내가 올린 건 아멘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읽어봐서 거기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메시지가 괜히 올리는 게, 내가 아무나 올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 따라가지고 올리고 또 전체가 올릴 거 있고 다 틀려요. 개인에게도 때로는 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장로님들에게 드리는 게 있고 여러 가지 부류를 나눠서 내가 분별해서 보냅니다. 아무나 안 보내요. 근데 그걸 가만히 읽어보세요.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어서 제멋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제멋대로 갔다가 문제 있는 게 아니고 돌아오려고 마음 먹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긴 글을 올리다가 보니까 안 읽는다는 걸 알고 가는 짧은 글을 올리려고 그래. 한번 한눈 딱 보이는 거. 아멘 했는데 절대로 안 읽었어요. 그러니 그 글을 보면 올리나 마나잖아요. 제가 올릴 때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가 왔을 때에 정신 차리지 말고 문제가 안 왔을 때일수록 뭡니까? 하나님 바라봐야 돼.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럴 때는 뭡니까?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믿음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과 포로와 기근과 지진과 환란으로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빨리 깨달으면 되잖아요. 세 번째, 그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내가 무엇을 살 것인가 답이 보여요. 아, 내 비전, 천명, 소명상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성령 충만 달라고 그래서 이 사명 감당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그래서 증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 2장 1절 14절에 보니까 마가다락 방송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며 오순절이 올 때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더니 바람과 불 같은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랬거든요. 뭔 말입니까?
확신이 생기게,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도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문제가 오면요, 그동안 내가 쌓였던 각인 뿌리 체질이 드러납니다. 평상시에 괜찮을 때는 저는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혀 문제 없어 보이는데 문제만 생기면은 그런 온데간데 없고 염려, 근심, 걱정. 그래서 성경 보면 365번 염려하지 말라고 돼 있대요. 매일 염려하니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 그랬잖아요. 또 베드로전서 5장 7, 8절에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염려하는 사람에게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듯이 공격한다 그랬거든요. 그래 염려해 보세요. 그 염려의 몇 개가 자꾸만 안 아픈 것도 아파지고 잘 오는 잠도 안 오고, 입맛 줬던 밥맛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염려하면 그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기도 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라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 깨달아져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지면요, 내 생각대로 살아요. 이게 안 되지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요. 이게 안 되면 뭡니까? 작은 말에 나를 바른 말을 해주고 깨달으라고 준 말씀에 시험 들어요. 여러분들 여기 이제 있잖아요. 여기에 큰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있으면은 옛날에 우리 저기 산에 가면 함정 있듯이 그 살짝 덮어놨는데 지나면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나갈 때 내가 빠지더만 가만두면 나는 나쁜 사람이지, 그죠? 근데 얘기해, 그 지나면 빠진다. 그리고 빠졌다라고 얘기하는 게 내보고 그 뭐 잔소리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아니잖아, 그죠? 말씀 듣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빠져보니까 얘기인데, 제가 한 40년 전이죠. 21살 때인가 2살 때인가 1살 때 같아요. 저기 이제 청풍에 가면은 금수산이 있단 말이에요. 지난 여름에 우리 사모님과 작년에 한번 갔다 왔는데, 가서 이제 그걸 갔다가 산에 올라갔어요. 혼자 고무신 신고 산에 이제 가까우니까 올라갔다. 올라가다가 딱 보니까 편편했어요. 누가 여기서 이제 텐트 치고 야영가 왔구나 하는 순간 쏙 빠져들어. 그걸 짐승 잡으려고 파놓고 위에만 요만하게 딱 해놨다면 거기 싹 깔아놓은 거예요. 그걸 먹으러 팍. 그러니까요, 또 순간 보니까요, 아유, 까매 보여요. 좌우에 키가 안 자라요. 그러니까 역 가지고 무릎 정강이 까지고 이렇게 까졌단 말이에요. 급하니까 거기서 빨리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만 들어요. 내 혼자니까. 그래가지고 밑에는 이제 돌을 이렇게 쌌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니까 돌을 받고 이렇게 해서 올라왔어요. 이 잡으면 이제 젊었으니까 덧글해서 올라오면 되니까. 올라와서 내가 생각한 게, 야, 최상태라는 인간이 저 빠졌다고 금방 허둥지둥 죽을 것 같아가지고 기어와 나와야 되냐? 그에 빠져서 허허 웃고 말이야. 길을 잘못 가면 이렇게 이런 게 함정에 빠져가지고 고생할 수 있다. 이런 여유가 없는 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능선을 딱 따라오다 보니까 앞 한 두세 군데 있어요. 근데 그 한 군데 가보니 죽창까지 꽂아놨어요. 고안 빠질 다행이지 내가. 그 다음에 한번 이제 봤으니까 두드림 가는 거예요. 그러고요. 그러면 이 함정이 있는데 내가 그걸 가야 되는데 옆에 사람이 누가 와가지고 등산이 있다가 이거 청년 그거 가면 함정 빠져 글로 가지고 돌아가 그러면 왜 반말을 나보고 뭐라 그래 나 바른 내 멋대로 가는데 라고 가면은 뭐 또 빠져야 되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걸림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은 가장
가장 말씀 잘 듣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길이 딱 막히니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부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정을 마게도냐로 가라는 모양이구나. 여러분들이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나에 대한 뜻과 방향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내 생각을 하지 말라니까요.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그래요. 진짜 깊이 기도하면은 문제가 한 개도 안 되는데 눈을 뜨면 문제가 많잖아요. 우리 인생이. 주님 바라보면은 어떨 때는 계속 힘들으면요. 나도 사람인지라 나도 밥맛 없어요. 나도 세상 사는 게 재미없어요. 그런데 그리도 바라보고 계속 집중하면은 회복이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회복될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주로 메시지 하는 것 중에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 주변에 그 중간에 내가 힘들었던 거를 간접적으로 표현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요. 왜? 그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힘을 얻었으니까. 그걸 직접은 얘기 안 하고. 그럼 성경 예를 들거나 환경을 통해 든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 놓치는 순간에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사단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끌고 실패하도록, 염려하도록, 걱정하도록, 고통 속에 머무도록 만들어버려요. 그게 안 되는 방법이 24시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고 CVDIP가 여러분들에게 갖춰져야 됩니다. 오늘부터 진짜 하세요. 평생 걸 잡으세요. 매주 못 잡더라도 평생 거 잡고 연달이 정도는 잡으세요. 아니면 연달이도 평생 잡고 그냥 계속 하면 되니까. 나는 정말로 내에게 하나님 주신 커버넌트 언약이 뭐냐 이거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인데 그 언약 때문에 오는 언약이 또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 비전, 그럼 나는 무엇 때문에 살라고 하시느냐? 그 비전이요. 내가 살아갈 길이 비전이니까요. 그거를 내가 구체적으로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는 게 드림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이미지잖아요. 그건 매일매일 앞에 온 그림을 그리면서 성취된 나를 보고 감사하고 기쁘고 계속 우리를 다듬어가는 게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전도 속에서 그게 이미지입니다. 그럼 어느 날 뭡니까? 프랙티스. 응답이 실현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되어지면 어느 날 저와 여러분들이 CVDIP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분명하냐에 따라 가지고 세월이 그 자리에 가 있게 된다니까요. 그게 언약의 여정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되어져 있어요. 아멘. 이거를 우리가 매일매일 언약을 잡고 이거를 이미지, 매일매일 24시 속에 들어가는 그 이미지요. 그래서 또 우리가 또 때는 뭡니까? 실천할 거 실천하고 이렇게 이제 해가는 거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물었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물었습니까? 가면 봅시다. 나도 이제 헷갈리는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봅시다. 아볼로가 이제 그 전도자죠, 목사죠.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죄를 만나 이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도 사실은 못 들었거든요. 바울도 그때 없었어요. 근데 누구한테 들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바울이 그 아나니아에게 듣거나 또는 바나바에게 듣거나 또는 아골라 부부하고 같이 움직였으니까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에 그럼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서 해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기도하고 했더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15살이면 적어놨는데 이 12사람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두란노에 2년 동안 말씀 운동하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영향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그 모델이 되고 그리고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모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누군가는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결과는 아시아에 이제 그 복음이 안 들은 사람이 없다 그랬죠. 자, 그럼 이런 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거든요. 이렇게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하고 있는 언약을 여러분 나름대로 분명히 붙잡고 답을 얻은 사람, 그러면요 이 138의 답이 딱 나면 결론은 그렇습니다. 예수도 뭐 끝이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오늘 죽어도 문제될 거 없다. 가난해도 괜찮고 부자도 괜찮고 못 배워도 괜찮고 배워도 괜찮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끝입니다. 그럼 결론은 뭡니까? 세계복음화잖아요. 그럼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명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도 하고 또는 그릇도 키우고 또 뭡니까? 자기 자신도 조금 갱신하고 하는 것이지 세계복음화 할 이유가 없다. 하게 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렇죠? 세계복음화 할 이유가 없다. 자신할 이유도 필요 없어요. 그냥 빨리 청구하는 게 최고요. 근데 세계복음화라는 명제가 딱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릇을 만들어가는 게 공부도 하고 기능도 하고 또 뭡니까 전도 훈련도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게 이제 해답과 결론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요 결론이 나면 하나님 나라 임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성령 시험 받으면 사명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언약이 분명한 사람. 두 번째는 선택을 올바르게 하는 사람이에요. 선택을. 거기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1절로 4절을 보면은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비판하지 않는 사람. 이게 올바르게 선택을 올바르게 비판 안 하는 사람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비판은 뭡니까? 들보처럼 큰 잘못이라고 그러죠. 그래 비판하지 않는 사람. 근데 가끔가다 목사님 설교 속에서 좀 비판하던데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지, 그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그 예를 들고 하나의 보기를 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그 보기를 들었는데 그게 내하고 딱 맞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럴 때 거의 99% 시험 들더라고. 그 보기를 난 들었을 뿐인데 그게 내하고 맞아. 여러분들 난 보기를 들었을 뿐이에요. 그러면 그 보기는 나하고 맞든 안 맞든 난 보기를 보고 내가 깨닫고 안 하면 되잖아. 그죠? 보기에 시험 들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외식하지 않는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하는 사람, 선택으로. 외식하지 않는 거예요. 외식이란 뭐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남에게 보이려고 정말 여러분 기도문을 하나 적어도요. 어떤 분은 뭡니까? 진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적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문을 다른 사람이 들으려고 기도문 적는 사람도 있잖아요. 차이는 그겁니다. 정말 내가 마음을 담아서 기도문 하나 하다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라면 안 한다 그래요. 왜? 남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기도 안 한다고 그러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데 아무도 기도하면 2마디 하고 기도도 3마디도 기도하고 10마디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라면 당연히 하는 거예요. 난 기도 못하면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는 건데. 그렇죠. 그래 기도는요 잘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나님께 하면 되는 거예요. 이래야 기도지.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유창하게 그게 기도입니까? 그건 사람 앞에 보이기 때문에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사람이 들음으로 끝난 거예요. 응답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의식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한 거거든요. 제가 그 전도자들이 기도하는 걸 보니까요 참 기도 못하더라고.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 몇 분을 만나서 기도를 하면 못해요. 근데 그 기도 한마디가 마음에 담은 기도를 해요.
천천히. 왜 그렇습니까? 그게 진짜 기도지. 그래, 진심을 남에게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귀하게. 복음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복음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복음을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거기 보니까 뭐라서 6절에 보니까 개에게 진주를 거르지 않는 것처럼, 개에게 진주 못 거르 줍니까? 개가 뭘 알아요? 하나님 요즘 우리 나라가 우리 나라가 이 지구 자체가 그래요. 자꾸 사람을 짐승 수준으로 끌고 가. 짐승하고 사람하고 동급으로 끌고 가요. 왜 가끔 고기 잡는 거 뭐 이런 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죠? 신문에 보니 그게 했더라고요. 사람들이 고기를 잡는다 가가지고 모아놓고 뭐 이렇게 하는데 고기는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고기는 얼마나 불행하겠냐. 우리가 고기 불행 그거 신경 쓰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인간을 고기 수준으로, 물고기 수준으로, 돌고래 수준 그렇게 끌고 간다니까요. 아닙니다. 우리 잘 알아야 돼.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에요. 다 뭡니까? 그들은 생명이 있어서 안 됐지만은 모든 동물은, 모든 식물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어떤 것든 저는 그래요. 좌우지간 먹어봐가지고 해 안 되는 거 다 잡아 먹어도 괜찮아요. 그게 성경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사람은 뭡니까? 동물 사랑, 먼 사랑 해가지고 아니 짐승 수준을,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만물의 영장이 반대로 동물의 신하가 됐다니까요. 동물의 노예가 돼가요. 이게 어떤 변화입니까 이게? 그러면서 그 동물 사랑, 애호사랑 또 사람들이 또 그거 하면 또 좋아해요. 어느 사람 보면 짐승 애완 동물에게는 한 달에 수백만 원 들이면 자기는 20만 원을 쓰는 인간도 있더라고. 그거 또라이지,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그거 왜 그렇습니까? 정신 문제예요 그게. 정신 문제 중에 정신 문제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정신 문제 중에 가장 심한 게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깨달아집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에게 진주를 주지 않는 것처럼 복음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복음을. 그 말은 뭡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을 굉장히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정말 귀한 존재구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본주의가 되어야지 인본주의가 되면 안 돼요. 지금 세계상에 보니까 전 세계가 인본주의로 흘러가잖아요.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인본주의 문화혁명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계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아셔야 돼요. 다음에 남을 대접하는 자를 이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제 아주 중요한 말 황금률이라고도 그래요. 아주 전도제가 아주 중요한 덕목이죠. 우리가 남을 대접을 받기 전에 대접을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신자는 어떻게 되지? 전도자는 10% 손해보는 인생이 되지고 여러분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거지근성 가지면 안 돼요. 거지근성은 뭡니까? 남에게 덕 보려고 하는 거. 뭐가 이런 것도 거지근성입니다. 우리 뭡니까? 남에게 덕을 보는 게 아니라 덕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주고 남에게 영향을 주고 뭔가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되면 돼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대접하는 자. 저는 전에 그랬어요. 얘기 몇 번 했습니다만은 난 내가 가서 밥을 살 형편이 되면 난 먹었다고 안 먹었어요. 옛날에 몇 번 얻으면 그때 양심이 자꾸 얻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요 있으면 무조건 내가 살라고 그래. 왜? 내 그때 안 간다면 더 끌고 가. 저 분명히 돈이 없어가지고 못 살 것 같으니 안 올라고 그럼 더 끌고 가. 그래가지고 뭡니까? 내가 겪어봤으니까. 근데 남 먹을 때 못 먹으면 굉장히 배가 더 고파. 남이 먹을 때 커피 못 마시잖아요. 그죠? 그럼 더 쓸쓸해요. 다른 사람은 뭐 자판기 300원짜리 먹고 이것도 어떨 때는 동진에서 못 먹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저 그런 거 안 먹어요. 일부러 가가지고 뭡니까? 일부러 가가지고 일부러 사줘요. 왜? 나는 설령 빼먹을지라도 남을 사줄 때는 아메리카노,
라떼, 뭐 등등 뭐 등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은 뭐지 또 모니카 뭐 이런 거 이제 사준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또 기도의 능력을 믿는 자 11절에 그래 돼 10절 10절에 돼 있거든요.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좋은 것으로 주셔요. 우리의 그 믿음 떨어지는 것을 안 주셔요. 그래서 끝까지 이 언약을 기도하는 자, 기도의 능력 한마디로 믿는 자죠. 그러면 기도의 능력을 믿는 자는 뭐니? 끝까지 기도해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13절 14절에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복음 때문에 핍박과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길을 택하는 사람, 좁은 길을 택하는 사람이에요. 대부분 보면은 반대 길을 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욕 안 얻어먹는 쪽으로 아닙니다. 복음을 위하여 욕을 얻어먹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위기를 당해도 그 길로 가는 것이 진리라면 가야 돼요. 그게 좁은 문입니다. 그게 좁은 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럴 때 그럼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이 안 하는 것을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기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하기 싫어하는 게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여러분이 찾아서 해야 돼요. 우리 교회의 사각지대는 어딘가 해야 돼요. 대부분 보면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고 잘하는 거 하려고 그러지 아닙니다. 잘 못해도 교회 손길이 못 미치는 것을 찾아서 해야 돼요. 깨닫는 은혜가 있길 예수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는 사람이죠. 올바르게 선택하는 사람이. 그렇죠? 이 사람 반석에 지은 집을 지은 것과 같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 지키는 게 아닙니다. 순종. 틀리더라도 다 못하더라도 말씀을 따라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지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준행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지, 그죠? 그럼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세 번째, 미래인데 어떤 미래가 이 사람들에게 오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돼요. 이럴 때에. 언약이 분명하고 선택을 올바로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데, 시편 1편 1절 6절에 보면은 나와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요. 어떤 사람인가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를 따르지 않아요. 우리가요, 아차하면 세상이 너무 험해가지고 사기당할 수도 있고 악인에게 속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길에 하나님이 이미 앞서 도와가지고 안 썩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내 고집 때문에 또 놓치죠.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했거든요. 그러면요, 시절을 따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그런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실패하고 실패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내가 망하려고 해서 망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고통당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배경을 보면요, 사단이라고 하는 고도의 아주 머리 뛰어난 그 영적 존재가 사람을 통해서 악인의 꾀를 따르도록 오만한 자리에 앉도록 죄인의 길에 서도록 속이는데 그걸 못 보고 내가 당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알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다 아신단 말이에요. 아실 때에 이걸 안 막아주는 이유는 줄 수가 있고 막아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 제자의 길을 CVDIP가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이 막아줘서 그래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이 분명한 거 중요해요. 그래서 언약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이 희미하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실을 갖추는데 어느 날 무너져 버려요. 왜? 사단이 그렇게 하다가 그런다니까요. 그 다음에 창세기 39장 1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러니까 우리 형통케 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해야 이 하나님이 형통케 되어져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창세기 42장 38절 이런 것처럼 바로왕이 보고 하나님의 영에 이와 같이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 보고 야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 믿음 좋은 종직자가 없네 이 말이 나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 함께 하신 거거든요.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정말 형통케 된 축복 속에 있는 렘넌트가 없네 이 나와야 돼요. 이걸 놓쳐버리면은 결국은 앞에 게 안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다니엘서 6장 10절 20절에 보면은 모함을 다니엘이 당해가지고 어디 갔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하나님 뭡니까? 사자의 입을 막아가지고 굶주린 사자 입을 막아서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럼 이게 그 바벨론 왕이 알고 바벨론 전역에 여호와가 증거됐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신약으로 돌아와서 사도행 2장 1절 13절에 보니까 15개국의 산업인 제자가 왜 하필이면은 이스라엘 성전으로 가지 않고 마가다락방 그 좁은 곳에 와가지고 오순절날에 성령 역사를 체험합니까? 이게 하나님 그걸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소반교회에 온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아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이 언약 알고 있으면은요, 나중에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제가 별로 훌륭하지는 못하고 잘나지는 못하고 늘 성질은 좀 급하고 더럽지만은 천국 가면 그래도 최상태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 그때 가면 지금 모르면 그때가 말아요. 알게 됩니다. 그래도 그 양반이 언약 속에 있던 사람이구나 알게 될 거예요. 이거 모르고 말이야 조금 우리 목사님은 너무 성질이 먹어태가지고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해서 삐지고 따지고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이건 내 자랑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언약 가진 사람이라 이거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또 많은 인기 얻으려고 목회하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복음 깨닫게 해서 바른 길 가게 하기를 소원하는 사람이지. 몰라 내가 한 50대 좀 넘었을 땐 그럴지 모르지만 이제 뭐 내가 뭔 큰 욕심과 그걸 바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대로 가도 감사하고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그런 15개 나라 사람들이 다 보이니까요. 또 이걸 보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은혜 받습니까? 그러니까 마가다락 모인 120명 제자들이 거기다가 15개 나라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훈련 받을 때요. 성령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성령 사람이요. 훈련 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성령 사람이요. 우리 교회 훈련 받는데 별로 많이 못 가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전도를 하는 현장에 있는 사람이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성령 다른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40절에 보면은 빌립 집사가 정말 남이 안 가는 복음의 사역 때 사마리아에 갔잖아요. 이거 아무나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감동해서 가는 거지. 그러면서 단 한 번에 에티오피아 네이시를 만났는데 절대 제자를 만나니까 한 번 딱 만나고 그가 팀사역 받고 옵니까? 에티오피아를 기독교화 하시키는 이런 제자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만남 축복입니다. 우리 다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헤어진 사람이 많잖아요. 그럼 누구를 만나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 9장 2절로 10절. 이 아나니아는요, 그 바울을 한 번 팀사역했는데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인 전도자였잖아요. 이런 만남, 이런 데 쓰임 받아요. 또 바울은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 이미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남을 주셔요. 그럼 언약 밖에 있으면 뭡니까? 실패할 사람 만나고 날 어렵게 할 사람 만나고 내가 또 엉뚱한 곳에 간다니까요. 그래서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 똑같아요. 언약이 있으면은 학교도 마찬가지. 언약이 있으면은 나를 살리는 사람을 만나고 도울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과 관계된 사람 만나는데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나를 타락시킨 사람 만나고 나를 사단의 종로를 하도록 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렘넌트 때 만남이 중요해요. 그래서 만남을 의식적으로라도 선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그래 지금 그렇게 옛날에 친하고 했던 사람들도요, 안 믿는 사람 결 교제 안 하잖아요. 한번 오라 그래도 잘 안 가요. 왜? 가봤자 별로 없거든요. 우리가 사는 것이 전도 선교 때문에 사는 건데, 이런 우리가 선별, 내가 가서 그걸 영향을 주고 그걸 살릴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내가 영향을 받아야 돼요. 그럼 잘못된 영향을 받을 거면 안 만나야죠. 사도행전 이렇게 된 바울이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바울이 오늘 다 모든 축복 다 받고 딱 나니까 뭡니까? 이제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빛이 다 보이는 거예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에서 증거하리라. 이런 응답 속에 다 가는 거예요. 세계 선교의 자리로 인도하게 되는 거죠, 바울처럼. 자, 결론 맺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언약이 분명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럼 뭡니까? 결론은 증인이 돼요. 증거를 주다, 증인.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응답은 증인이요. 증인이란 뭡니까? 내게 하나님 한 게 증거가 있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갈라디아 2장 10절 첫 번째 증거, 나를 이기게 돼요. 내 주장이 없어져요. 내 고집을 안 피워요. 내가 시험 걸려도 괜찮아요. 하나님 계획 있겠지 하고 이게 되져야 돼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서 이게 안 되면은요, 결국은 응답 증인이 아니거든요. 응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요한복음 2장 1절 10절에 예수님 주인 되니까 내 주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주인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힘들 때마다 뭐라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더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물어요. 그럼 답은 간단해요. 근데 답이 간단히 나오는데도 육으로 돌아가면 뭡니까? 답은 온데간데없고 육신의 생각 속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뭡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육신의 생각을 내가 넘어가요. 내 입으로는 안 돼요. 근데 로마서 8장 30절 세상을 넉넉히 이겨요. 사단을 넉넉히 이긴다니까요. 그리고 흑암이 침투를 못해요. 그 말은 뭡니까? 나를 속이는 악한 무리가 범접을 못하는 거예요. 감히 어떤 사람이 나를 속이려고 와가지고 엄한 말 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보고 못해요. 또 내가 목사라는 가면 더 못합니다. 신분 밝히면요, 그렇잖아요. 요 로마 16장 20절에 그래서 사단이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을 분주하고 우선순위 바뀌게 하고 중요한 일 놓치도록 하거든요. 사단의 통로 분주하게 만들어요. 우선순위 놓치게 만들어요. 중요한 것을 놓치고 급한 것을 하게 만들어요. 알겠습니까? 요거세요. 우선순위, 중요한 것, 그리고 분주한 것을 하게 하면 하는 사단의 통로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3절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결과로 어떻게 되느냐? 승리하게 되는데 사도행 28장 30절 30절 감옥에 갔는데 그 안에서 우리 제자 키워요. 감옥에 갔는데 제자 키운다니까요. 그것만이 아니죠. 거기서 로마 16장에 20여 명의 로마 복음을 제자를 딱 남기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복음 전할 절대 제자, 정말 복음에 미친 사람, 전도에 미친 사람을 남기느냐 못 남기느냐, 그게 우리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 응답입니다. 알겠습니까? 다른 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진짜 전도와 선교에 생명 걸고 여기에 올인하는 사람을 찾아 세우고 남기는 게 우리 소망하는 교회의 기도 제목이요, 응답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럼 우리 그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약이 분명한 사람이요, 선택을 원하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 내 자리에 가 있게 된다 하였습니다. 이제 소망의 전 성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오는 응답인 증인이 되어져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사단을 무너뜨리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